현모경을 성편하신 강증산이라는 인물의 탄생지 또 이름 같은 거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현모경의 성편과 전례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모경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고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또. 그래서 대순정경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인용할까 합니다. 기우년 설날에 경석, 그러면 이게 차경석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경석이고 성은 차씨예요. 차경섭의 집에서 현모경을 쓰시온 신종이에 대한 자의 신종이, 그러니까 양지, 반지가 아니라 양지에다 글을 써서 건축을 지어서 뭐야 이게? 지어서 병에다 병입을 막아놓고 병입을 막아놓고 그 앞에 백지를 깔고 백지 위에 현모경을 놓아두십니다. 이게 대순정경 4장 1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왜 차경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현모경을 성편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증산을 따르는 종도, 제자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종도라고 불러요. 그 종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차경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현모경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그 유명한 김영렬이 있고 또 고수부도 있고, 그런데 차경석 집에서 현모경을 성편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차경석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은 정읍이죠. 정읍 대흥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큰 대자 흥하름자 대흥리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정읍 대흥리에서 기우년 설날 아침에 현모경을 작성을 했어요. 증산께서는 그 대순정을 보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바꾸는 일을 심심치 않게 했어요.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혹시 사람 이름 지어주고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꿨느냐면은, 증상께서는 천지개벽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천지개벽. 그냥 개벽이 아니고 반드시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천지를 안 붙이고 그냥 개벽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개자가 하늘을 여는 거고 벽자가 땅문을 여는 거니까 그냥 개벽이라고 해도 천지를 개벽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대부분 그냥 개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전이 벽해가 되고, 즉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는 그런 물질적인 개벽으로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개벽이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지를 동시에 개벽하면은 천지를 갖다 동시에 내포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이 두 개를 합한 게 인일섬이라고 해서 삼은 인간이라 해요. 즉 하늘과 땅을 합한 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개벽은 곧 인간개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천지개벽이라니까 자꾸만 틀어진 지축이 똑바로 서고 그냥 강물이 바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걸 개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개벽을 믿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벽이 안 된 걸로 알아요. 증상께서는 서기 1871년 신미생으로 오셨거든요. 1871년 신미생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 1909년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견모경을 기윤년 설날, 기윤년이 여기 1909년에 지금. 그러니까 견모경을 만들어 놓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증산의 목적은 견모경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견모경은 뭐냐면은 천지개벽의 모든 그 핵심적인 그 열매를 갖다가 열매를 뽑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산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다 그건 부질없는 짓거리고 그런 천지공산이 기적이냐 하는 걸 왜 버렸느냐 하면은 현무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현무경인데 현무경에 관한 공부들은 안 하고 엉뚱하게 뭐 대순전경이 또는 전경 또는 증산도전 같은 그런 것들만 지금 천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 천지개벽공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합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개벽공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천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다운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 천지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천지도 망가지고 인간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증상이었더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존문명이라 그래 이제. 하늘을 위한 건 천존이고 땅을 위한 건 지존이라고 하는데 증상께서는 인존, 사람을 갖다 높이려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자리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주위에서는 그래요. 좋은 그 선수가 빼어난 그런 경치 좋은 곳을 갖다가 명당자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증상께서는 많은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명당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없었던 그 선천 문명에서는 인간의 마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명당짜리 산소 같은 거 그런 데다 이제 관심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바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승상께서는. 또 사람의 호도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종도들을 젖혀두고 차경석이라는 사람 집에서 견무경을 만들었어요. 그 왜 차경석이 집에서 하느냐면은 차가 이거잖아요. 술의 차자. 술의고 술의 차 그러는데 혹시 이 술의 차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거 갖다 하나로 이렇게 끼워놓은 거. 요게 술에 박혀요 지금 요게. 여기 두 개가 술에 박히고 그 중간에 요게 들어갔어요 지금. 날일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태양을 말한 거예요 이게. 날일자는 태양 아닌가요? 이게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태양 같은 존재를 황제라 그랬어요. 임금. 그 임금이 타고 가는 요게 임금이 타고 있는 것이고 요게 그 옆에 이게 두 개가 술에 박혀요. 요거는 굴대고 이제. 그래서 임금을 모시고 수레를 태워서 모시고 불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수레차라고 했는데 그 임금을 상징하는 게 이제 날일자로 이제 이렇게 고문자를 집어넣은 거죠. 아무튼 수레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광명, 어둠을 밝히는 태양, 광명을 갖다 모시고 양옆에서 이거 음양이에요. 이건 음과 양으로 그 모시고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모시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수레예요, 바로.
그래서 그 부천에는 어두운 인간의 무지를 갖다 타파하는 광명을 상징하는 빛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걸 굴리고서 가는 그런 성씨를 갖다 택한 거예요. 그럼 요 나래자가 뭐냐면 결국은 현무경에 바로 현무경을 수레에다 모시고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차씨를 갖다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증산이나 인물은 어떤 한 개인의 사정이나 그 개인의 어떤 명예, 권위 그런 걸 안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성씨를 위주로 봐요. 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산이나 인물은 당시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연이 있었죠. 아무튼 조금 있다면 다시 이제 그 촬영석에 이름 이제 풀어드릴 건데 부천계백은 천존도 아니고 지존도 아닌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결국은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전에 했죠, 요거.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르다. 내가 출발을 해갖고 어디에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그 목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원래 오를 일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옳고 착하게 도달하라. 그런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래서 사람들 이름 이렇게 딱 보면은 나쁘게 지은 이름은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의 이름은 거의 다 한자로 짓기 때문에 그 좋은 뜻을 가진 그 한자들을 취할 수밖에 없죠. 사람 이름에 이렇게 아카락자를 집어넣은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많아요. 이름대로 가는 건 물론 아니란 증거인데 그렇게 되라고 악하게 되라고 그 이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면은 내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을 어떻게 될지 정해낼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구하면서 실생활에 접목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첫사람한테 아담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은 거냐면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 아담은 부모님이 없잖아요. 첫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이름인데 그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붉은, 붉다. 이걸 또 밝다라고도 그래요. 붉은색은 밝은색을 말한가 볼래.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이렇게 돼요. 붉은 사람아. 아담이라는 뜻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어머니 뱃속에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벌거숭이라 그래요. 벌거숭이. 벌거숭이가 뭐냐면 빨간 사람이에요. 붉은 사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는 사람. 그냥 천연 그대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 갖다가 붉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첫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지어줄 정도로 이름은 중요한 건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잖아요. 갑자기 성경 말씀 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모경을 통해서 증산이란 분이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그 목적은 똑같은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비유와 상징으로 거의 다 가르쳐요. 비유와 상징. 그런데 현무경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도수로 가르쳐요. 음양오행이라는 도수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물론 성경도 제대로 이제 그 비유와 상징을 풀이하면 전부 다 음양오행을 상징으로 한 도수라는 것과 일치가 돼버려요. 하지만 그걸 핵심적인 걸 전부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현무경을 능가할 게 없어요. 현무경은 글자 수가 1100자밖에 되질 않아요. 성경의 글자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게임이나 되나? 더군다나 불경은 84,000 대장경인데 게임이 안 되죠. 천부경은 81자밖에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경전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지어요. 왜냐하면 핵심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66권이나 되잖아요. 66권 그것도 한글만 하면 누구든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돼 있어요. 1100자로 된 현무경은 아무리 들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무경 안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 증산을 갖다가 상제님으로 떠봤던 증산 도인들도 현무경은 일체 노코멘트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어려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보물은 갓 나가는 보물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냥 보물이 길거리에 여기저기 던져져 있다면은 그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싫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그게 뭐 그렇게 귀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피땀을 흘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현무경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 20명도 안 되지요. 그런 거예요. 이런 공부를 같이 논하시다는 이 자체부터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사실은.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증상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실 적에 사람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었더라. 최경석 씨도 원래 본명이 경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근데 굳이 서울경자하고 돌석자라 이름을 붙였느냐. 또 호를 갖다 뭐라고 지어줬느냐면은 이렇게 지어져요. 월곡이라 그래요. 요건 계곡국자잖아요. 차월곡 그래요. 그래서 보통 월곡 차경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현무경을 그 집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도수가 먹힌 호하고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아무한테나 아무 집에서나 9,500만 년의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경을 아무 집이나 그렇게 함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경석이란 이름하고 호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차경석이란 이름도 개명한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월곡이라 했잖아요. 조금 아까 월곡. 그 월곡은 뭐냐면 달에 비치는 골짜기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선천은 태양이 주관했어요. 부처는 달이 주관해요. 자, 해와 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하는 역할, 달이 하는 역할. 해가 비치는 것 같다 선천이라 하고 달이 주관하는 거 부천이라 그래요. 그 해가 해하고 달을 놓고 올 때 누구든지 해를 앞장세우죠. 달보다는. 왜냐하면은 해는 스스로 발광하죠. 스스로 빛을 내는데 달은 해 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처럼 빛나야죠. 그래서 해를 앞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달은 어둠을 주관한다 그 얘기예요. 어둠을. 자, 대낮 다 밝은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다 자기 눈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갑한 게 없어요. 잘못된 리가 없어요. 소경이 아닌 이상은 구덩이에 빠질 염려도 없고 더러운 걸 몸에 묻힐 필요도 없고 근데 탈나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인연이 깊고 가까이 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해가 아니라 달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해가 아니라 달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전 문명이라 했거든요. 인전 문명에서는 해보다도 달이 더 큰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인전 문명은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사람다운 사람들이 충만하면은 해가 된 거죠. 다 스스로 진리의 빛을 갖다 발광하니까.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안 되죠. 해가 뜰 때까지, 즉 내 속에서 그걸 자성구자라는 자성구자 이제 그러는데 자성이 내 속에서 밝아질 때까지, 즉 새벽이 올 때까지예요. 그거는 새벽은 태양이 뜨는 거니까 새벽이 들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처럼 스스로 내 자성에서 빛을 발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인종 문명 초창기에는 다 어두운 거예요. 선천 문명은 전부 다 뭐냐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육신적인 눈은 다 떴는데 영적인 눈은 다 감긴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태양을 뜨게 하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어둠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징으로 월국을 택했던 거죠. 경석이라는 이름 뭐냐면 아까 말한 차 있잖아요. 이건 수레인데 경석을 운반하는 차예요, 지금. 경석을 운반하는 수레. 경석은 서울돌이잖아요. 서울경자, 돌석자니까 서울의 돌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돌이란 건 뭐냐면은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번화한 곳은 어디냐면 삼양지간이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천은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나오면 자가 여기 맨 밑에 있고 오가